오늘 읽은 말씀, 가장 큰 은사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낱말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두 낱말을 이해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 절씩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을 먼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북한말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여기 더 큰 은사. 여러분, 은사 중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된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섬김이 은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은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쟁입니까? 내가 가진 은사, 내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모든 분쟁의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이 그 자리에 끼어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복음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은사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 가운데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요.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해외에,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담임하실 때에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짧은 한 토막이 있어요. 이분이 해외여행을 가시면 꼭 챙겨가지고 오는 선물이 있대요. 그 아드님이 자동차를 수집하는 자동차 수집광이래요. 굉장히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오느냐 그 날짜만 자꾸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빠는 부르지 않고 아빠 선물, 아빠의 뒤에 붙는 말이 선물이래요. 선물을 주면 이 아들이 어디로 실종됐는지 모른대요.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장난감 갖고 노느라고 장난감을 주신 분하고는 상관없이 완전히 딴 세계에서 논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은사를 받은 후에 은사에 매몰돼서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자기의 만족에 빠진 나머지 은사 주신 분과의 교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분쟁의 요인을 한마디로 짚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유하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이렇게 질이 멸렬이 되고 말았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권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던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이 그것을 프로테스트 하다가 생긴 게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교회가 국가의 소유가 되거나 제국의 소유가 되거나 민족의 소유가 되거나 가족의 소유가 되거나 어떤 특정한 집단 이데올로기 집단의 소유가 되는 순간 너희 교회와 나의 교회가 갈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장로교 간판을 달고 이렇게 많은 교파로 핵분열을 하고야 말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은사들을, 받은 은사, 우리가 가르치는 것 받은 은사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 받은 은사 아닙니까? 이것을 뭘로 만들어요? 이게 공유자산을 사유물로 바꿀 때 그 사회가 붕괴되고 말아요.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교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선물을 자기 것으로 전유물로 만들 때 교회는 무엇이 되고 말아요? 이익 집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영리 집단이 영리 집단으로 화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변질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생겨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서신에는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치유를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의 의도에 맞춰라. 은사의 본질이 뭐예요? 은사의 본질에 관심을 가져라. 본질상 다른 차원의 것을 너희들이 추구해야 한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모하라는 말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desire예요. desire. 간절히 열망하라 이거예요. 열망하는데 그것들을 열망하지 않으면 무엇에 치우쳐 버려요? 은사들 주신 분의 목적과 관계없이 그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얕은 것, 선물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선물 주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으로 치졸하냐, 유치하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13장 1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북한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천사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그 사랑을 지니지 않으면 한갓 시끄러운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여러분, 여기서 내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표현이 영어로 옮기면 이 표현은요 아랍어나 히브리어의 표현 어법하고 비슷해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내가 그 사랑을 안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을 안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지니지 않으면 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천사의 언어,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요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당시에 모든 세계 열방에서 올라왔던 순례객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동시통역으로
성령께서 방언에 물꼬를 터뜨리셨어요. 그때 모든 말이 동시에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된 언어는 다양했지만 언어의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인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동시통역으로 전 세계 방언으로 동시에 사람의 모든 말로 지금 다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 천사가 사용하는 말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천사의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방언으로 분류합니다.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조금 달라요. 방언이 하나님의 면전에 직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언어를 허락하셨는데, 오순절의 방언은 사람의 방언들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은사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밀한 대화를 가능하도록 특별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언어가 분류한다면 천사의 방언이에요.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내가 말할지라도 1절, 2절, 3절의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첫 번째 전제절, 첫 번째 조건이 채워져도 두 번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 번째 결론은 뭐예요? 가졌다 할지라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전부 다 세 개의 동사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to do로 요약이 돼요. 두 번째 동사는 to have로 요약이 돼요. 세 번째 동사는 to be로 요약이 돼요. I'm nothing. 소리나는 구리, 의미 없는 존재. 아무런 열매 없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부질없는 짓.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세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1, 2, 3절의 문맥이 똑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지금 포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우주의 모험이라고 어떤 사람이 정의했어요. 우주의 모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물론 사랑이죠. 통치하시는 것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그 사랑, 그 가장 큰 은사, 가장 탁월한 은사, 가장 격이 다른 은사, 이건 뭐예요? 이건 본질상 다른 것인데 은사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것은 뭐예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의 동기예요. 그분이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이 주신 선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 은사들을 주신 은사들보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아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내가 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을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유리한 환경을 찾아요. 항상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말고
은사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에 코를 박고 살지 말고 교회 생활의 본질을, 교회 생활의 관심을 바꿔라 이거예요. 교회 생활의 주 관심, 우리의 눈길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더 큰 것을, 가장 탁월한 것, 본질상 차원이 다른 그것을 추구하라.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했는데, 이 사랑은 놀랍게도 내가라는 동사가 주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덧입어야 돼요. 이거는 받아야 돼요.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이것은 결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동사로 쓰지 않고 이것을 명사로 써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소유를 내주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사랑을 지니지 않으면 나는 얻는 것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다. 나는 여기서 지금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을 자세히 대비해 보세요.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 2절, 3절은 주어가 나예요. 첫 주어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그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던 숭고한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게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도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어. 두 번째 뭐예요? 능력.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소유물을 내주면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 이게 경지에, 최고 경지에 올라갔어요. 더 이상 뭐가 가능해요? 우리가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온 인류가 종교를 초월해서 그의 장례식에 전 인류가 추모를 보냈어요. 애도했어요. 왜 그래요?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이 사실상 한 몸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자기 평생을 다른 사람들, 극도의 고난 가운데 사는 그 절대 가난 속에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거기 있었어요. 힌두교도들이 천주교의 종파를 떠나서 애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의 장례식의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숭고한 사랑은 거짓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천주교의 수녀에 대해서 지금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요. 우리 종교가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이상이 뭐예요? 윤리 아닙니까? 윤리 가운데 남을 위한 자기 희생, 그거보다 더 큰 윤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실천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실천해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If I have not the love, I'm nothing. 그래도 그렇게 하고도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는 그 사랑을 내게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유해야 된다고, 덧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총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면 되는 단어를 많은 말로 푼다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패러프레이스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을 번역을 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한 단어로 끝나요.
딱 한 단어로 서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가장 큰, 가장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탁월한 은사 중에 은사는 뭐예요? 은사 주신 그분이에요. 저는 현재 모퉁이돌 선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판 성경을 북한에 보냈고, 남한에서 발행하는 성경을 보내다가 중국에서 성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은 성경을 북한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북한 땅에 책을 보내다가 중간에 북한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서 보내는 성경을 읽고 북한에 옛날부터 예수를 믿은 가정이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북한말 성경을 새로 북한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북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일 힘든 것이 문체라고 그래요. 문체. 우리는 남한에서는 교회에서 이 성경의 문체가 16세기에 사용되던 궁중문체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우아한 또 경건한 그리고 장엄한 맛이 있죠. 그래서 그 품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 사람들 협조를 받아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궁중문체가 평소에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체 자체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 사람들은 동거하다라고 말하면, 동거하다라는 말은 보통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전에 남자 여자가 그냥 산다 할 때 동거,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동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만은 남쪽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뜻과 북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뜻이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70년 넘게 서로 갈라져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별개의 문화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은 동거하다를 한 집을 여러 가구가 함께 나누어 쓰는 경우를 동거하다라고 쓴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동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잉태라는 말이 나와요. 동거하기 전에를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살림을 차리기 전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느 게 더 북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고민했죠. 또 잉태라는 표현은 보통 사람들에게 쓰이는 표현인데 가장 그 높으신 분, 북한에서 지존으로 북한에서 인정되는 최고 지도자 동지의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잉태했다, 이런 표현은 북한에서 그 신성 모독에 해당해요. 그건 수령에 대한, 존엄에 대한 침해가 돼서 북한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은 와닿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런 분의 경우에 나심은 이러했다, 아니고 탄생이라고 해야 된대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탄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동거를 살림을 차리다로 바꾸고, 잉태를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잉태를 어떤 말로 바꾸면 제일 좋으시겠어요? 어울리겠어요? 북한 말로 회임이라는 단어로, 북한 말로 번역하면서 회임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이해되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옛날 문자들, 중국어에서 직역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찬미는 신도의 제사 용어입니다. 신도에서 사용하는 예배 용어예요. 신도의 용어인데,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표현은 이게 원래 우리말 성경 개역판까지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찬미하다. 원래는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성소공회에 일본 측 책임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신도 용어들을 밑바닥에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끼어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미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없었고 찬송, 찬양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제가 심어놓은 그들의 종교에 사용되던 용어들, 그런 것들은 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한 22년 동안 이게 다듬어지고 또 재판을 찍고 교정본을 찍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북한 병행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북한말, 남쪽에는 남한말, 이렇게 대수성경을 만들어줬는데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의외로 뜨겁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이제까지 이게 성서공회의 판권이 이미 시효가 지난 개역판을 썼어요. 개역 개정판은 현재 판권상, 그리고 성서공회 방침상 줄 수가 없다고 해서 판권을 못 받았고 개역판을 썼어요. 개역판과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이 조금 더 충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잘 비교해 보시면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말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북한 사람들은 그 표기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대조해서 읽으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실감이 나죠. 오늘 제가 이 책 선전하러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여기 총무님에게 주문을 하시면 제가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